오늘은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먼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반가운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미 집사님, 박병덕 성도님, 우리 예배 함께 하셨는데 우리 함께 박수하며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이제 목회자 자녀들, 선교사님 자녀들이 같이 그 수련회를 했었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신길교회, 서울에 있는 신길교회에서 청소년 청년 성령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우리 그 학생부 아이들과 또 청년부에서도 함께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후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많은 후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가면서 그죠? 가면서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지 않을 수 있도록. 밤에 다른 교회는 이제 신길교회 가면 서로 간식 부심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가서 편의점을 먹을 것이냐, 아니면 치킨을 먹을 것이냐, 아니 치킨에 피자를 먹을 것이냐, 그죠? 그래서 이제 저도 많이 참석을 하다 보면 이제 간식이 풍부한 그런 교회에서는요, 이제 또 이렇게 해서 옆에 이제 한두 명 온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냥 조용히 있는, 일로 와서 먹어 이렇게 하면서 또 나누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과연 우리 나누는 자가 될 것인가, 나눔을 받는 자가 될 것인가, 성도님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거 잘 안 되면 이제 1년 동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성경 공부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수련회와 명절 관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에는 우리가 교육부서도 다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월요일이 말씀드린 것처럼 공휴일이기 때문에 명절 주간이라서 그 명절 가정 예배서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이동하시거나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 챙겨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한 장만 가져가지 마시고요. 그 예배드릴 수대로 가져가셔서 하시면 되고요. 프린트를 하고 보니 글씨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글씨를 다음 주에 크게 제가 이제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분들을 위한 큰 글씨는 그래서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죄송합니다. 준비를 못 해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제가 크게 읽을 수 있는 본문 내용을 크게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만큼 준비해 주시면 이번 주에 이제 챙겨주시면 모자라는 수만큼 다음 주에 조금 더 넣어서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로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복 있는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그래서요, 온유한 자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가운데 온유한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하면 마치 어떤 성인처럼, 그죠? 막 옆에서 건드리고 때리고 괴롭혀도 이걸 다 난 괜찮아 하면서 참아낼 수 있는 이런 사람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착한 마음을 가진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온유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또 다른 표현으로 겸손하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은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이제 겸손한 자와 온유한 자를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문제들 앞에서 기도할 때에 내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뿐만 아니라 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또한 있겠죠. 그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그런데 이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늘 같으면 너무 좋은데, 그렇죠? 딱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야, 넌 정말 기도를 찰떡같이 하는구나. 정말 내 생각을 나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니? 하면 너무 좋은데 우리는 때로는 나의 욕심이나 그렇죠? 기도하다가 보면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맞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정말 다르다는 걸 알게 되거나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 이건 제 생각뿐만은 아니고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닌가요? 라고도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나의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인지 아닌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어요. 여러분, 뱀에 물려서 우리가 열이 나고 어떤 아픔이 있고 이렇게 하면 약을 바르든지 독을 뺀다든지 그 뱀에 물리면 빨리 빨아서 탁 뱉어가지고 독을 뺀다든지 여러 가지 의학적인 방법, 우리가 아주 전문적이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뭔가 해야 된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노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파 죽겠는데요. 빨리 여기다 뭐라도 감고 나서 노뱀을 보든지 말든지 빨리 응급치료를 해놓고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뱀을 바라보아라. 그러면 그때의 그 음성 속에 우리가 노뱀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종들을 보내서 옆집에 가든지 어디 편의점에라도 가서 포도주를 사와야지.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고 너무 당연한 생각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아니 물을 왜요?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우리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나의 믿음을 증명해 보시오 라고 하는 것이 곧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것을 보며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야고보서 2장 1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사람들을 향하여서 입으로 말하는 것 너희는 거기에서 그치고 있니?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살아가고 있어. 나는 어떤 선택의 기로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함으로 살아가고 있어. 우리가 그 행함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이 곧 우리의 선택의 방식, 우리의 선택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을 증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가 그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어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한 것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죠. 여러분 왜 이렇게 조용하시죠? 약간 이 히터에 목이 막히시나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생각해. 하나님 지금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분명히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는 선택했는데 왜 그것이 지금 안 나타나지? 라고 하며 조급함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때가 하나님 때인 것 같은데, 봄에 씨를 심으면 가을에 열매를 맺어야 될 것 같은데, 이맘때가 되면 딸기가 나와야 되는데 샤인머스켓이 아직도 나오고 있어요. 원래 샤인머스켓이 나오는 때가 아니죠. 요즘에 그만큼 기술이 발전하는 거죠. 그런데 맛이 있어. 심지어 도대체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때가 있어요. 심으면 거두는 때가 있고, 이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정말 너무나 좋은 타이밍인 그런 때가 있는데, 그때가 임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기다리는 것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또한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것을 성경에서 오늘 말하고 있는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이것을 기다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그것이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생각하고 세상이 이야기하고 정말 누가 봐도 너무나 좋은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를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또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복음서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예수님께 가서 바짝 엎드렸어요. 제 딸을 살려주세요. 저희 하나뿐인 딸이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럼 가자 라고 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때 누구를 또 만나냐면, 지금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최대한 빨리 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12년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서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나갔어요. 그 여인이 깨끗하게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일단 그 여인이 치유함을 받았고,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야이로의 딸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걸어가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그 길을 가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거기에서 멈춰서 누구야? 누가 내 옷을 잡았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사람이 죽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옷을 잡았고 뭐 거기에서 능력이 나갔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이 회당장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찾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제가 찾을게요. 저랑 같이 있는 그 종들이 찾을게요. 예수님은 빨리 오세요. 제발. 이게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인을 찾으시고 그 여인의 이야기를 또 다 들으시고 그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영혼 구원의 약속의 말씀, 네가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회당장이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일만 하지 않았으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골든타임을 놓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놓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그 일 때문에 지금 이걸 놓친 거예요. 아니 누가 봐도 이것만 하지 않았으면
회당장의 딸이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어디에서도 이 회당장의 마음속에 이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거나 어떤 이것에 대한 분노, 예수님 왜 그랬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 절망적인 상황, 아니 이미 끝나버렸구나, 이미 시간이 지났구나 라고 여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회당장은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회당을 관리하는 어떤 그런 높은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충분히 분노해도 괜찮았어요. 여인을 향하여서도 원망할 수 있었어요. 당신 때문에 내 딸이 지금 죽은 것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는 가운데에서도 그는 온유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기다릴 때에 무엇을 경험하냐면 죽은 딸이 살아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유라고 하는 기다림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열매도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따라 맺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당연한 순리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자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온유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의 뜻은, 여러분 1번하고 온유함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힘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컨트롤 더 파워라고 얘기해요. 뭘 컨트롤하냐면 내 힘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힘이 없는데 그것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회당장이 여기에서 뭐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충분히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얘기를 해서 지금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원망할 수도 있는 힘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낙심 가운데에서도 나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언제 맺혀지고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믿음으로 이것을 견디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열매를 먹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래서 성경을 조금 알고 조금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모세, 온유한 자라고 하면 모세를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40살에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라도 해보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게 돼요. 자신의 힘을 컨트롤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도망가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에서 떨어져 버린,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광야에 가서 그곳에서 또한 40년을 보내면서 그곳에서 온유함을 배우는 거예요.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그 진노에서 지금 모세는 진노를 본인이 받는 게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욕하고 나를 원망하고 나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들이 벌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라고 중재할 수 있는 온유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면 당연히 그 믿음의 선택대로, 그 기도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무언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행여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온유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받느냐면 무엇을 받을 수 있다 그래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래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땅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곧 물질적인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물질적인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한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땅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죠. 그 말씀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외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너무나 많은 교회와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사회주의에 대해서 오픈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들은요, 심지어 설교를 하시다가 중국의 공산당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공산당도 좋은 점이 있다. 배울 점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나쁜 면으로만 바라보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공산당으로 가면 안 되죠. 우리가 사회주의가 되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북한과 같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의 많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때에 우리는 땅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울타리됨이 사라지고 방패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사라지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죄악된 것들이 순식간에 몰아칩니다.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침투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사사기에서 말하고 있는 다음 세대가 아닌 무슨 세대라 그래요?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했죠. 다른 세대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다른 세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세대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사기에서 말씀을 보아서 알고 있죠. 그러한 다른 세대들이 일어날 때에 외부의 침략을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악이 가득 찰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하나님의 채찍질이 있는 거예요.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모가 매를 대는 것처럼 하나님의 채찍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사사를 세워주셔서 다시 구원을 일으키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어떤 상황을 많은 사람들은 다 끝났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우리나라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좌나 우, 진보와 보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면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이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보수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진보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이 일어서서 함께 정치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함께 어떻게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지, 어떻게 이 나라가 지금 그 전 세계에 있는 어떤 공산주의의 나라들이 점점 더 어려움을,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 이것들을 같이 모색하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런 걸음을 걸어가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자꾸만 누구는 좌에 있습니다, 누구는 우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을 이야기하다 보면 그냥 싸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들은요, 이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대한민국이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다리시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의 이 어려운 시국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온유함을 가지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때에 이 땅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온유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은 재정을 얘기합니다. 재정적인 것들도 또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또한 그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리더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한 그 땅에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곳에 세우고, 그곳에 깃발처럼 그곳에 꼽고,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영적으로 그 땅이 회복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온유한 자, 믿음으로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밟고 있는 이 땅이, 또한 우리의 영적인 땅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기를, 그 땅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목마른 사람이 뭘 판다 그래요? 우물이에요, 샘물이에요? 수돗물이에요? 뭐예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 그러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갈급한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애다른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거예요. 안 먹으면 배고프죠. 여러분 금식 해본 적 있으시죠, 다들? 금식을 할 때 3일 금식을 하려고 이제 하면 갑자기 금식하게 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아침도 안 먹었네? 점심도 안 먹었어. 에이, 이런 김에 한 3일 금식하지. 이런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죠. 우리가 금식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도 제목을 우리가 서원하는 것을 위하여서 이제 금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마음을 먹고 금식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도 참아요. 그런데 여러분, 금식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쩌다 보니 밥을 못 먹었어요. 점심을 못 먹었어요. 3시, 4시, 5시 저녁이 됐어요. 저녁이 됐는데도 어쩌다 보니 지금 계속 못 먹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요? 먹는 데로 갑니다. 여기서 시켜 먹어야 되나? 집에 가서 먹어야 되나? 내가 집에 가다 쓰러지는 건 아닌가? 그냥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요, 빨리 가서 먹을 생각밖에 안 나요. 마치 이것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화장실이 급한 것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그런 그 갈급함이에요. 이 갈급함이. 내가 마음 먹고 금식할 때는 달라요.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거 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정말 배가 고프고 이럴 때는 무엇이라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목마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목이 마르면 제가 이러다가 물이 다 떨어져요. 히터가 막 나와요. 저희 목을 막 태우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도 어쩔 수 없이 가서 물을 떠오든지, 물 좀 죄송한데 물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 마시면 목말라요. 안 먹으면 배고파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아멘. 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그래요. 사슴이 왜 이렇게 갈급한 걸까? 사슴의 식도는요,
굉장히 얇은 비닐막으로 되어 있다 그래요. 이것은 셀로판지 같은 그런 얇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마르면 서로 이렇게 붙으면서 굉장히 그 심장이 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사슴은 반드시 한번 물을 꿀떡꿀떡 해가지고 많이 마신다고 아 좋아 내가 한 3일을 버틸 수 있겠어 이게 아니라 그때 샘에 가서 물을 홀짝홀짝 먹어야 되는 게 사슴의 인생이에요. 인생? 사슴의 살? 생! 감사합니다. 사슴의 생이에요. 생.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슴의 천적들은 사슴을 쫓아가지 않는데요. 어디서 기다려요? 네, 시냇가에서 물가에서 그냥 앉아서 잠자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사슴이 거기에 내 천적이 있는 걸 알아요. 내 천적이 지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목이 너무 타기 때문에 가서 시냇물에 가서 물을 먹다가 죽든지 아니면 목숨을 걸고 물을 먹다가 천적을 피해 도망가든지 내가 못 마시면 나는 죽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시냇가에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 이러한 갈급함이 우리가 사슴이 위험하고 목숨이 위협받을 만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시냇가에 나가는 것과 같이 그러한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러한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갈급함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러한 사슴과 같은 갈급함이 있을 때에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코로나를 보내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상 예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에 이동하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또 다른 곳에 어디든 가서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지 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보다도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먹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시지 못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갈급함이 더 커지게 해주세요. 그 갈급함으로 더 주님께 나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나의 삶이 회복되며 우리의 가정이 또한 회복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줄이고 어디에 목말라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라고 하면 국어사전에는 옳은 것이 의라 그래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할 때는 옳은 걸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 의인, 의롭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크고 위대한 일,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어 그분의 십자가의 일, 가장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무엇? 관계를 위하여서. 곧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나도 올바른 관계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지만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혀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2편 1절 방금 읽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 속에 우리가 찾게 되는 것,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를 많이 안 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너진똑이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문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것을 쉽게 설명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알기 어려운 그런 철학자들의 사상과 또 공자, 맹자, 논어 무슨 이런 것들을 짧게 굉장히 간결하게 요약해서 사람들이 듣기 쉽게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달, 두 달 전에 성경에 대해서 이제 했어요. 이것은 불교에 대해서 경전에 대해서 하는 것, 어떤 누구의 사상에 대해서 하는 것처럼 성경도 당연히 이제 그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걸 했던 거예요. 구약을 하고 신약을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세상에 있는 많은 그 너진똑 구독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기독교인이야? 왜 이렇게 성경을 좋은 것처럼 얘기를 했어?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성경책을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이런 것들을 막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모세는 이렇게 하고 출애굽을 이렇게 위대한 사람 끝?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모세는 아까 온유했던 사람, 그는 왜 온유했는지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서양 사람은 그냥 모세 출애굽했다는 그 사람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뚝뚝뚝뚝 다윗 골리앗을 죽이고 왕이 됐다가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망한 사람 끝. 우린 그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있었고 어떤 이런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보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떤 성경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었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보면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성경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했어. 나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을 생각도 없고 나는 그런 생각으로 이것을 만든 게 아닙니다. 다른 책을 한 것처럼 나는 이렇게 해왔고 앞으로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나는 그냥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또 이제 여러 가지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계속 할 예정입니다. 나는 그런 종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르침, 그 예수가 진짜라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당신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은 기독교인은 아니고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했는데, 이틀 전에 영상이 새로 올라왔어요. 그 영상이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100만 명이 넘는 유튜버예요. 사람들이 하도 얘기를 해서 자기가 이제 이걸 밝힌다 그래요. 자기가 교회 간 지 한 달이 됐대요. 성경을 보고 이것을 깊이 보고, 그런데 자기는 비판적으로 봐왔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 비판하는 책들을 자기는 주로 봐왔고 성경을 볼 때도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아왔는데, 거기에서의 말씀들이 자기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너의 종교가 뭐냐고 묻는다면 나는 기독교라고 이젠 얘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더 무엇을 얘기한다기보다는 나는 여전히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요, 기독교계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종교계에서 이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여파가 큽니다.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위하여서 사람들이 쫓아가고 쫓아가다가 보면 결국에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진영이 구원파다 뭐다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박진영을 보면서 저의 아내도 그렇고 박진영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만 믿으면 너무 좋겠다. 너무 선한 영향들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 안에.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었더라고요. 지금 그 사람이 뭐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그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비판을 떠나서 결국에는 그 박진영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계속해서 선한 것, 그리고 내가 추구해야 될 것, 이것을 위해서 평생을 쫓아갔던 사람인데 결국에 다다른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도 그냥 찬양을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더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이 말씀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거나 적거나 하는 것도 뭐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집에 가면 말씀을 거의 잊어버리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박진영 그리고 유튜버 누구? 여기에서 끝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너진떡도 누가 뭐 했다던데, 유명한 사람이 개종했다던데, 아 그랬구나. 여기서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요,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적잖아요. 말씀을 적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삶이 그랬어요. 다윗은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마다 그는 시로 그것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 그리고 그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환경이 변하지 않더라도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또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양들이 공격을 당할 때에 양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그가 싸워왔던 많은 일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을 했고요. 그 믿음이 쌓이고 쌓여서 그의 인생이 되어서 그가 골리앗 앞에 설 때에 사자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곰도 쓰러뜨리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는 골리앗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경험들, 작은 말씀들, 이것 하나하나가 우리 가운데 쌓이고 쌓여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 갈급해하는 그러한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배고픔이 해결되어지는,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배를 채우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물론 음식이죠. 짜장면, 돈가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배를 채울 수 있는 많은 것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십자가를 향한 갈급함.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십자가가, 목사님 십자가가 안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보세요. 보이잖아요. 십자가를 보면서 그 십자가가 나의 삶 속에 더 임하기를, 더 들어오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더 심어지기를, 그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뿌리 내려진다면 우리가 지금에 있는 어떤 나라의 상황, 지금 나의 가정의 상황들, 지금 우리의 직장의 문제들, 우리 개개인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기뻐하시는 일들, 그것으로 우리의 배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것을 이제 앞서 말씀드린 온유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며 온유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누리며 그 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그 땅에 꼽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넘치게 하는 그러한 장소로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믿음의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무엇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까? 의의 줄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사모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주를 더욱더 바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구하는 그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위해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심어지기를 하나님 온유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하나님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 속에서 하나님 그 모든 것에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에 더욱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자에게 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그런 자에게 배부르게 하실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날마다 온유한 자 되게 하시어 믿음으로 그것을 기다리는 자 되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갈급하고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이 땅의 영적인 기류가 바뀌어지며 이 땅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온 땅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배고플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의 모든 필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온유한 자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갈급한 자 되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